안녕하세요. 위드워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 기억에서 힘을 얻고 하루를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2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법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고, 정말 그 세상의 온갖 악을 행하는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 죄로 가득 찬 우리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늘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는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5장 1절과 그 1절 이후 2절부터 12절은 좀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5장이라가 다 되었지만 오히려 5장 1절은 4장에 가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1절은 이야기의 흐름과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요단강 도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간주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다. 그 소식을 듣고 가나안과 아모리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다. 이러면서 그 요단강 도하의 마무리를 딱 짓는 게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후에 나오는 그 정복 전쟁에 그 여리고 아이성을 이렇게 정복해 나가고 그 하나님 약속의 땅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가서 차지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이야기로도 뭐 손색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선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른 땅을 통해서 그 요단강을 말리시고 그 강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이 선언, 그것을 보고 또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마음이 녹았다라는 이 선언을 통해서 이미 정복의 전쟁과 정복은 뭐라 그럴까요? 이미 끝났다.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을 시키셨다라는 어떤 그 선언으로서의 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5장의 첫 부분에 들어가는 것도 뭐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요단강의 기적에 대한 소문이 서편의 가나안 땅 전역에 퍼집니다. 언제 전투가 벌어질지 모르는 아주 긴장이 흐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긴박한 상황에서 할례 의식을 행하고 며칠 후에 가나안 땅에서 최초의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번에는 요단강의 물을 마르게 하여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요단 서쪽의 아모리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의 모든 왕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미 요단을 건너기 전에도 그 정탐꾼에 의하면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은 그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출애굽시켰는지,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바산왕과 옥 그들을 어떻게 그 뭐랄까요, 이게 멸망시키셨는지 그 얘기를 듣고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출애굽한 것과 똑같이 홍해를 말리시고 그것을 건너게 하신 것과 같이 요단강을 그렇게 하셨다. 와, 여호와 하나님은 그대로시구나. 정말 말로만 듣던 그런 분이시구나 하며 마음이 녹은 거죠. 정신을 잃은 거죠.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들려주어 그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위엄 앞에 세상이 정신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 나간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고 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라는, 그래서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아야 하는데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나가는 이유가 저 뭐 거짓말하고 못된 짓 해서 잘 나간다. 교회가 크고 이러면 저 교회는 비리가 있을 거야. 뭐 이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 요단 서편에 있던 가나안 민족은 여호와의 그 능력과 위엄에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 보면 지금 이 순간이 가나안을 공격하기에 정말로 좋은 기회이고 순간입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즉 적의 사기가 떨어졌을 때, 전의를 상실했을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민족을 공격하기에 제일 좋은 최적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 그 최적의 기회에
아주 좋은 기회에 군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죠. 할례를 행하라. 부싯돌을 가져다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에 앞서 해야 할 일은 무기 점검이 군사적인 점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의 점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애굽의 노예살이와 우상 숭배적 삶의 수치를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그 백성들이 할례 행하기를 마치고 그 진중에서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우상 앞에 절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새로 태어난 나와의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한 나의 백성들이다. 적들이 두려움에 떨고 전쟁을 수행할 의욕이 없는 이때가 가나안의 민족들을 섬멸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그 뒤에 계신 여호와가 두려웠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의 어떤 나라도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도하를 하는 강을 건너는 적들이 공격하기에 딱 좋은 시기입니다. 어떤 공격할 수 있는 진을, 그 포메이션을 형성할 수도 없고 이렇게 일렬로 건너오기 때문에 그 강 건너는 그 강 바로 그 앞에다가 진을 치고 건너오는 대로 화살을 쏘고 뭐 돌멩이를 던지고 뭐 그러면 공략하기 참 좋을 텐데 가나안의 민족들은 아모리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 전의가 없으니까요. 너무 두려운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돕는데 우리가 공격했다가 괜히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 성읍에 자신들의 성에 들어가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전쟁 경험은 많지 않지만 적들의 마음이 녹아 정신이 없는 이때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공격하기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기회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라고 해서 다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야, 요게 기회야. 요때 요걸 해야 돼. 요때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 야, 지금 아주 좋은 기회에 요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래서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어떤 군사적인 기회보다 가나안 정복을 결정한다고 믿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할례를 명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식을 맺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에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세우실 때 할례가 그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과 나라와 그 자손의 약속을 하실 때 그 약속의 신실함과 확실성을 증거하는 그 표가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언약을 만드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새 언약 관계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다시 새로운 언약을 새로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언약을 맺은 출애굽 세대는 그 언약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사막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더라. 하나님이 처음 언약을 맺은 출애굽 세대는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죠. 출애굽 세대는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미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할례를 받으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갱신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을 해주셨고 그 언약을 이제 이루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면서 할례를 했던 거죠. 나는 언약 백성이다 라고. 그런데 광야에서는 할례를 하지 못했습니다. 할례를 하고 물론 그 위생적인 문제였겠죠. 더운데 그 사막 한가운데서 할례를 하고서는 쉬면 덧날 수도 있고 또 쉬는 가운데 계속 행군을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일주일 이상은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광야에서는 할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에 이제 막 정착하고 약속의 땅에서 정복전쟁을 하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이 순간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광야 세대가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언약을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언약을 다시 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광야 세대가 그 언약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증표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광야 세대가 이제 언약 백성의 언약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제 다시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고 화해되는 것처럼 이 할례를 통해서 광야 세대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군사적인 전략과 기회보다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할례를 통해 광야 세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광야 세대는 요단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할례는 유월절을 또한 준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즉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이 넘어가는 그 경험을 했죠. 요단을 건너는 경험이 그 경험입니다. 죽음을 건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천국을 건너가는 경험을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할례는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유월절을 지내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난 다음에 그 출애굽했던 것처럼 유월절 후에 정착하고 정복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죠. 할례의 언약을 기억한 자만이 유월절에서 시작한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후에 출애굽했고 유월절 후에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할례라는 것은 정결함, 거룩함,
즉 내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구별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요단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내고 유월절을 지낸 후에 출애굽했던 것처럼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렇기 때문에 절호의 기회보다 이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삶의 인생 가운데 많은 기회를 만나실 겁니다.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때가 기회다 이런 거 아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겠죠.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왜냐? 사실 정복전쟁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거든요. 앞부분에 5장 1절에처럼 여호와를 보고 가나안 민족이,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은 거지,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의 군사나 이스라엘의 규모를 보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내 계획이, 내 방법이, 내 기회 포착이, 내 현실 인식이 내 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을 수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건 하나님 때문이지 우리가 좋은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산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시간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언제 되냐고, 지금 당장 이걸 해야지,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생산적이진 않은 일이 가장 생산성을 극대화시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우리 삶의 생산성을 가장 극대화시킵니다.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쫓아가 봐야 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생산성이 없고 전략적이지 않고 비즈니스적으로 볼 때 망하는 길일지라도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신실함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 시간 낭비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킵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하는 일은, 할례를 하고 장막에서 쉬는데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전쟁도 못하고 끝입니다. 걷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그런 어리석어 보이는 일들이 결국은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정말 여리고에서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얻은 그 전리품을 갖는 것만큼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노력을 들이지 않고 프로핏을 얻는데. 그런데 내가 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한 행동이 하나님에게는 그게 범죄였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이에서 집니다. 아이송에서 전투에서 집니다. 가장 생산적이지 않은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게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미스테리고 비밀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
다른 모든 것의 생산성이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교회는, 신앙생활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물론 비즈니스적인 관점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효율적이지 않고 시간 낭비 같고 효과적이지 않은, 생산적이지 않은 예배에 초점을 맞출 때, 성경 공부에 초점을 맞출 때, 기도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사업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자녀는 그 생산성이 극대화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뭐가 중헌디? 우리는 예배에 초점, 우리 교회는 50주년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50주년 만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50주년에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례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사가, 만찬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유월절 이틀 후에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유월절 식사를 하고 유월절이 지난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고 무교절이 시작이 될 때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어린 양으로.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칩니다. 그리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습니다. 여기를 잘 봐야 합니다. 유월절 이틀 후 그 땅의 소산물을 먹자 만나가 그칩니다. 이젠 비상식량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수고로 얻은 그 소산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잘 봐야 할 게, 만나는 그냥 떨어졌습니다. 신비하게 떨어졌죠. 그럼 그걸 보고 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셨다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정착 생활에서는 노동을 해서 일을 해서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이 드는 게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일해서 내가 벌어서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단지 은혜가 주어지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나가 그쳤다고 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으시는구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내 방법대로 해야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구나, 내 법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농사를 짓는다고 이제 여호와가 아니라 농경신 바알을 숭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모세가 경고한 거죠.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 땅에 그 곡식을 먹으면서 배가 부르고 등 따실 때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과 똑같이 그 가나안 땅의 소출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놀랍게 주어지는 만나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마치 우리의 노동으로 얻는 것 같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잊죠. 우상 숭배를 합니다. 마치 내가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지고 망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착 생활이 주는 위험성이었습니다. 가나안이 광야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었죠. 오히려 광야가 더 안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만나를 의지해서 살아야 됐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매일 체험하면서 살았으니까요. 광야가 가나안이고 가나안이 광야가 되는 순간은 하나님을 잊느냐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느냐 싫어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만나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 기회도 은혜고 기회가 아니어도 은혜인 겁니다. 어떤 누군가는 왜 지금 가서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고 여기 앉아서 할례를 하고 앉아 있느냐? 왜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지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예배 보고만 있느냐? 이러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그 또한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 뭘 해서 잘 되는 것도 못 되는 것도 다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예배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시간 낭비 같아 보이고 아무 생산성도 없고 효과도 없어 보일지라도 예배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예배하면, 기도하면, 성경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공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실패하는 게 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일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가 판단해서 요렇게 저렇게 삶을 이렇게 꾸며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신실함에 올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살아가는, 비록 내가 일하는 것 같아도 그게 은혜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초점을 맞출 때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지금 이 기회야. 빨리 우리 해야 돼. 기도고 뭐고 예배고 뭐고 뭐 하나님하고 관계가 뭔 상관이 있어. 지금 빨리 해야 돼. 이 기회를 놓치면 망해. 그러다 망합니다. 그러다 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하나님에게 신실한지 아닌지 그거를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어떤 뭔가 막힌 것은 없는가?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나가 있을 때만 은혜로 살아가고 만나가 있을 때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가나안에 가서는 이젠 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고 이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정결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가 비록 그것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업의 기회를 놓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정하신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악, 하나님을 우리의 가운데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내 법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보기에 기회인 것처럼 생각되는 것들을 쫓아가는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더 사모하고 그래서 모든 일에 은혜로 살아가는, 마치 내가 일하는 것 같은 순간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모든 것이 은혜라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